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와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갖가지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한 주간도 다양한 삶을 경험하고 때로는 공고함 속에서, 때로는 기쁨 가운데서, 때로는 실패 속에서, 때로는 무너짐 속에서, 주저앉음 속에서 이렇게 올라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알맞은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성령 안에서 한 가지로 은혜 받으며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주간을 보내고 또 거룩한 주일을 기억해서 올라오셨는데,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이요,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이요, 주 안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을 서로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동화라는 방법이고, 둘째는 도전이라는 방법이다. 동화는 뭐냐?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에 적응하고 시대에 안주하고 그 다음에 시대에 동화되면서 세상의 문화와 생활의 양식과 코드에 동화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한 방법이고 안전을 추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도전입니다. 끊임없는 개혁과 변화와 그리고 성숙과 성장을 이루하여, 변혁을 이루하여 도전하며 인생을 사는 방법이 있다는 말이죠. 이는 오늘 이 시대의 삶이 온전치 못하고 또 문화와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양식이 세속화되고 제약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임을 전제할 때에 그렇게 도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삶의 방법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동화를 통해서 편하고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와 변혁과 개혁과 그리고 새로운 성숙과 성장을 이루하여 도전을 하면서 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떤 삶의 방법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또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 동편까지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장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가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이 다 마쳐질 무렵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가시는데, 불러가시기 전에 그 땅을 12지파에게 다 나누어지게 하셔요.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도 끝이 나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말씀,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씀되고, 사사기 마지막 장이 21장인데 21장 25절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사사시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시대,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사사시대에 오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사사기를 통해서는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요, 너희는 세상 사람같이 그렇게 막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예배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은혜의 현장을 경험해 살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세상에 동화되며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택한 백성의 삶의 방법은 동화가 아니다, 뭐라고요? 도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동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도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중 8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10중 8구라는 말을 즐겨 쓰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삶의 원리를 보게 되면 8대 2다, 9대 1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10개 중에 8이나 9은요 그냥 보편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따라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10 중에 2 또는 하나는 시대의 흐름에 그냥 안주하거나 사는 그런 뭐랄까요, 동화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변혁과 변화와 개혁을, 그리고 끊임없는 성숙과 그리고 성장을 향해서 도전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중 8구의 원리가 해당돼요. 여러분, 8대 2 또는 9대 1의 원리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10명 중에 8이나 9명 어떻게 살아요? 일반적으로 세상에 동화되어 삽니다. 세상의 제약된 문화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양식이나 코드에 맞춰가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10명 중에 2명 또는 1명은 어떻게 산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변화와 그리고 개혁과 그리고 변혁과 그리고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 뭐하면서 도전하며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10중 8구에 속해 있습니까? 10중에 하나나 둘에 속해 있습니까? 역사는 말입니다, 역사는 다수에 의해서 역사는 새롭게 일어나고 또 새롭게 전개되고 새롭게 진보되어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토임이라는 역사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의 진보는 소수의,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역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시는 거대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면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저 흘러가면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는 세력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그냥 그 시대에 동화되며 살아가는 다수의 8이나 9명의 사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 주신 거대한 목표를 향해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향해서 변혁과 변화와 성숙과 성취와 비전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소수의 도전하는 사람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 이렇게 선민으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수에 도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과 뜻에 따라서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제약된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적인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단이 좋아하는 이런 문화 코드에 익숙하게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거기에 항거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법이란 동화가 아니고 무엇이다고요? 도전이다. 도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사람이 말입니다, 살다 보면은 성공할 때도 있고요, 망할 때도 있어요. 다 성공하면 성공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좀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야 성공했다는 말도 의미가 있지. 예?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기쁨에 거할 수도 있어요. 고난에 직면할 때도 있지만 더 희망에 찬 역사에 직면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이유는 동화되지 않냐고 뭐 한다고요? 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제사 받고 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너희는 세상에 안주하면서 세상에 동화되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일반적으로 제약된 문화의 흐름을 영유하면서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내면서 인본주의 역사가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면서 말이죠, 도전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 지파였죠? 12지파였죠. 12지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했느냐 하면 완전히 무슨 그물을 치듯이 그냥 저인망식으로 이제 쫙 정복해 간 게 아니에요. 강원도를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말이에요, 강원도를 예를 들면 이렇게 정복한 겁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강원도에 왔어요. 원주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행성으로 가요. 행성 정복 홍천으로 가요. 홍천 정복한 다음에 춘천으로 가요. 춘천 다음에 인제로 가고 인제에서 또 속초로 가고 강릉 가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동해로 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강원도 다 정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정복한 겁니까? 아니죠.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말은 거점을 중심으로 정복한 거예요. 거점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다 정복한 거나 같아요. 왜냐하면 중심 세력이 다 꺾였으니까. 그러나 아직도 구석구석 정복하지 않은 곳이 있는 거죠. 원주를 정복하고 나면 저 구석구석 평창이든 뭡니까 그런 판대든 기례든 이 구석구석까지 다 정복한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는데 거점을 중심으로 정복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습니다. 분배를 다해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정복했으니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다 정복의 땅을 분배했으니 이제는 너희가 각 지파별로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지 못한 너희의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시대가 시작됐다고요? 사사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장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이제 자기가 받은 땅을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더 정복해야 되는데 사실은 망설여지는 거예요. 여러 지파가 얘기합니다. 어느 지파부터 시작을 할래? 어떤 지파부터 먼저 정복을 시작할래? 서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부터 먼저 시작하고 모범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자신에게 주어진 땅 중에 아직도 미정복지, 정복되지 않는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 지파가 도와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머지 지파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남은 땅, 남겨진 땅,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있다는 말은 도전 쪽으로 가는 겁니까? 동화 쪽으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어떤 방법을 택하지 않더라도 그냥 있다 보면 이 삶의 방법은 어디로 간다고요? 동화로 가는 거예요. 동화로. 예? 동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이렇게 모범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파들이 두려워합니다. 떠합니다. 야, 거점 다 정복하고 이렇게 여기 살아도 충분한데 뭐하라고 굳이 정복을 하느냐? 예?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염려가 있어요. 먼 보기로 있어요. 이러는 동안에 그들은 뭐 하던 되고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동화되고 있어요. 가나안의 제약된 문화, 남겨진 문화, 그리고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에 동화돼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8대2, 9대1의 원리가 여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12지파 중에 겨우 유다 지파만이 정복을 잡고 도전을 시작했는데 나머지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아니다,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우리의 삶의 방법은 동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법은 도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가 들어온 이 가나안 문화, 제약된 문화, 우상숭배 문화를 변혁하고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요셉 가문이 들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먼저 도전하리라. 그리고 오늘 22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뭐 하셨다 그랬죠?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함께 하셨다. 모두가 망설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동화라 그랬죠. 가만히 있으면서 가나안 문화, 제약된 문화, 우상숭배에 점점 동화돼 갈 때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전과 그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도전한 족속이 바로 요셉 가문이라는 거예요. 요셉 가문.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도전해서 성공하고 그 지역 사회를 변화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성취를 보았으며 변혁과 변화를 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회가 변화되면요, 자신도 자신이 변화되면 지역 사회도 변화되는 양자 간의 변화와 성숙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동화돼가는 이런 삶을 사는 성도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도와 함께 하십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예비되신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성도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성도와 함께 하셔서 그 가문을 새롭게 하는 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성도와 함께 하셔가지고 그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성도와 함께 하심으로 이 조국을 새롭게 하고 세계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복음화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도전하는 자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도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동화되어 안주하고 현실지향적으로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사람은 세 가지 유형이 있죠. 과거지향적으로 과거를 회상하면서 옛날이 좋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이 좋아가지고 오늘 여기 가지고 싸우니 여기서 만족하고 오늘 여기서 끝나도 좋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오늘 안주하며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성경의 인물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물,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역사와 창조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미래지향적인 인물이에요. 미래지향적이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동화가 아니라 뭐 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도전하다가 포기하는 이런 유형의 도전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전자가 되되, 따라합시다, 더 나은 도전자, 더 나은 도전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도전하는 사람은 많으나 도전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라 말해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무너지고 쓰러질지라도 너는 계속 뭐 할 사람? 도전할 사람이라. 도전하는 가운데 은혜를 볼 사람이요, 도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볼 사람이요, 도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도전을 하되 더 나은 도전자가 되어야 돼요. 더 나은 도전을 통해서 변혁을 보아야 하고, 변화를 보아야 하고, 개혁을 보아야 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인격의 성숙을 보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적인 성장을 보아야 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현장을
맛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도전자가 돼요. 더 나은 도전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 더 나은 도전자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도전자, 도전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도전하다가 때로는 고난에 직면하고 어려움에 직면하고, 때로는 도전하다가 여러 가지 공고함에 직면할지라도 지속적인 도전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을 맛볼 수 있는 더 나은 도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잘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 지파가 모범을 보였죠. 그리고 모두가 멈칫멈칫하고 점점 자기도 모르게 동화돼 가고 있을 때 요셉 가문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는 도전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보리라고 도전하잖아요. 그 도전에 성공했죠. 도전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았지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여기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말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여러분이 순종하고 도전할 때 너희는 반드시 뭐하리라? 정복하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누가? 요셉의 자손이 붙들고 나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도전은 중단됨 없이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됨으로 우리가 때때로 공고함과 어려움과 낭망하고 절망함에 직면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도전해 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더 나은 도전자로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말씀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응답되는 말씀, 성취되는 말씀, 그리고 변함없는 영원한 말씀, 이 말씀을 믿고 붙들고 나갈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더 나은 도전을 경험하게 되는, 성취를 맛보게 되고 변화를 보게 돼요. 자신도 모르는 인격과 그 다음에 삶의 변화를 보게 돼요. 자신도 모르는 가문의 변화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도전했던 사람치고 완전한 실패로 끝난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3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데 그 시기가 우기입니다. 우기. 비가 많이 오는 시기예요. 예? 그런데 우기도 보통 우기가 아니라 홍수가 나서 범람한 때예요. 그때는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말은 자살행위예요. 그냥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메고 이제 먼저 그 요단강물로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는 다 따라 들어가게 하라. 이면 죽으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에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있고, 약속의 말씀 끝자락에는 항상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이제 범람에서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성취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단강물이 갈라져 가지고요, 예? 따라하세요. 맨 땅. 완전히 맨 땅이 된 거예요. 이 맨 땅이라는 말은 무슨 땅입니까, 여러분? 드라이랜드. 완전히 건조된 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따라합시다. 먼지가 푸석푸석 난 땅. 먼지가 막 푸석푸석 나는 땅이 된 거예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났더라도 말이죠, 요단강이 범람해가지고 완전히 홍수가 나 있는 물이 갈라졌다 치더라도 어떻게 맨 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약속의 말씀은 성취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물로 들었을 때 길이 나고 건너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여리고성이 어떤 성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견고하게 세워진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 성이요, 그냥 웬만한 도전을 통해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정말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고 전쟁을 하더라도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처음으로 전쟁을 해서 정복해야 될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어떻게 싸울까 고민이 많죠? 두렵죠? 전쟁하고 싶지 않죠?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저 여리고성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쳐라. 내 약속의 말씀을 뭐하라? 믿고 전진하라. 믿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싸울지도 말고 창을 준비하지도 말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들고 일곱째 날에 몇 바퀴?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소리쳐라. 그러면 반드시 뭐하리라? 무너지리라. 할렐루야.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때로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때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도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다치지가 마요. 다니엘 6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들어가 보니 고국을 떠나서 바벨론 제국으로 가보니 포로로 잡혀가 보니 그것은 우사숭배의 나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문화가 가득 찬 죄악된 문화의 나라라 이 말이요. 그런 나라에서 사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으니 거기 동화돼서 살면 제일 편한 방법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가 지혜롭고 똑똑함으로 그가 왕궁으로 뽑혀서 자라고 거기서 자라가지고 또 여러 직임을 맡게 되고 국무총리까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전을 했어요. 그 문화에 동화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우상의 문화에 내가 절하지 아니하리라. 이 우상의 문화에 내가 익숙하거나 적응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황제의 신상을 놓고 나보고 절하라고 요구하고 그래야 권력을 유지한다고 할 조건을 내건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어떡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는 것이죠. 도전해요.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는 비록 사자굴에서도 살아나는 기적을 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제수의 몸으로 로마 제국으로 끌려갑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고소고발돼 가지고 로마 제국 수도로 끌려가요. 알렉산드리아호라는 큰 배를 탔는데 그 배에는 275명이 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가지고 아무리 큰 배라도 유라굴로 강풍 속에 한번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00% 배는 끝나는 거예요. 275명의 사람들, 바울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모두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유라굴로 강풍 속에 들어왔으니 살자가 누구랴? 우리는 절망이라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바울아, 바울아,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 배에 탄 사람 한 사람도 몸이 상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담대하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도전을 하죠.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이 배는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지만 여러분의 생명은 구원받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전할 때 사람들은 미쳤단 말이에요. 예? 이게 가능한 얘기냐 말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고 외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275명 단 한 명도 상하지 않고 멜리데 섬에 다 올라가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치고 하나님께서 주는 변화나 성숙이나 영적인 성장이나 끊임없는 변혁을 보지 못할 자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우리 가문은 도저히 변하지 않는 가문이야. 유교 집안에 불교 집안에 도저히 변하지 않는 가문이야. 내가 시집을 와도 잘못 온 게 이게 보통이 아니야. 이건 큰 문제. 이러고 낭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앞에 절벽과 같은 상황이 놓여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문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복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문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도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을 새롭게 하나님의 가문으로 세우신다고 하시는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 통해서 가문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66권 성경 말씀은요, 이게 보통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글이 기록된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나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조국과 지역사회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내 영혼을 향한 약속의 말씀, 내 삶을 향한 약속의 말씀, 우리 가정과 가문을 향한 약속의 말씀,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믿고 도전하는 사람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4.4 시대는 말입니다. 어떤 시대냐면은 종교다원주의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점점 동화되게 되고, 도전하지 못하고 동화됨으로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가문이 실패하고 그 민족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종교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요, 하나님 섬기지 마, 하나님 섬기지 마, 우리가 섬기는 바알을 섬겨, 아세라를 섬겨, 몰록신을 섬겨,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서로 잘 믿다가 보면은 어떤 신이 능력이 있을 때는 좋은 일을 해주지 않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배교라고 해요. 배교. 예?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왜 도전해서 승리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취됨을 보기 때문이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약속의 말씀을 읽고 나가게 되면 종교다원주의나 다원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요, 제가 안에서 말씀을 좀 이런 류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다 많은 우편물이 와요. 우편물이 오는데 참 제가 인기 있는 건 아니지만은 아주 인기 있는 사람처럼 우편물이 다양하게 옵니다. 때로는 정상교에서도 오고, 때로는 유교에서도 오고, 때로는 불교에서도 오고, 때로는 통일교에서도 오고, 때로는요 이단에서도 오고, 신천지에서도 와요. 심지어는 여러 영에서 막 오는데,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의 길로 통한다, 이런 이 말이요. 한마디로 모든 종교는 하나의 길로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주장하는 내용이 점점 다르지만 구원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우리 함께 뭐 해보자? 잘해보자.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 함께 잘해보자. 이건 불교에서도 잘해보자, 유교에도 잘해보자, 모슬렘에도 잘해보자, 통일교에도 잘해보자, 예? 신천지에도 잘해보자, 다 잘해보자는데 도대체 뭘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뭘 할 필요가 없어요? 도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래 서로 동화돼서 교회 오는 사람은 잘하고, 교회 안 오고 딴 데 가는 사람 그냥 놔두고 이래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실로 더 나은 도전자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는 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는 유일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더 나은 도전자는 어떤 자인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도전할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도전하는 사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도전하는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더 나은 도전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했죠. 여러분, 여기 요셉 가문이다, 이 가문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본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요셉 지파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아니면 요셉 자손이나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이렇게 해야 다른 문장상으로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요셉의 뭐라 그랬죠? 요셉의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그 가문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지파라는 말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테. 그냥 마테마가 마테가 아니고, 맛있다 할 때 마테요.
마태라는 말은 지파라는 뜻이에요. 요셉 마태, 요셉 지파. 그 다음에 자손이나 족속이라는 말은 벤이라는 말이거든요. 벤, 요셉 벤 하면 요셉 자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 벤이나 요셉 마태 이렇게 써야 자연스러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요셉 가문, 가문이라는 말 또는 집이라는 말인데 요거는 히브리어로 베트라는 말이에요. 베트. 요셉 베트 이렇게 썼다 이 말이죠. 그거 왜 그러느냐? 자, 이스라엘 지파는 몇 지파라고요? 12지파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 2지파가 무슨 가문에 속했어요? 요셉 가문에 속해 있는 요셉 가문. 요셉의 2 아들이 2지파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그 지파가 뭡니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여기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도전에 성공하게 하시고 결국 결실을 보게 하셨다는 말은 그 동기가 어디 있냐? 약속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뭐 했어요? 연합했기 때문이야. 연합.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2지파가 연합해서 올라간 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은 요셉 가문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기러기 아시죠? 기러기가 말입니다. 철을 따라서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할 때 기러기 혼자 100을 가잖아요. 100을 가면 기러기가 연합해가지고 V자형으로 보통 이동하거든요. V자형으로 이동할 때는 100을 가면 175를 가요. 한마디로 100, 혼자 가는 게 100%라면 집단으로 V자형으로 기러기가 이동을 하면요 175%를 가는 거예요. 그만큼 연합의 힘이 있다 이 말이죠. 제가 동물의 왕국 보면서 말입니다. 그 초식동물 있잖아요. 초식동물들은 얼마나 힘이 없어요. 사자가 나타나면 겁나 다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들 있잖아요. 말들. 초식동물인 이 말들이 사자가 나타나거나 무슨 표범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말들은요 그냥 흩어지고 막 도망가질 않아요. 제가 동물의 왕국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꽁무니를 전부 뒤로 빼요. 이렇게 뒤로 빼고는 고개를 전부 안쪽으로 뒤밀어요. 이렇게 말들이 고개를 전부 안쪽으로 뒤밉니다. 그렇게 둥그렇게. 그리고 꼬리하고 엉덩이 부분만 뒤로 빼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뭐냐니까 이렇게 바퀴를 세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말해요. 덤매들다가 뒷발질에 한번 눈이나 뭐 한번 다치자면 치명상을 입어가지고 덤비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 혼자서는요 그냥 잡아 먹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초식동물이란 이 말도 집단으로 연합을 해가지고 딱 하면요 견딘다 이 말이죠. 하물며 이 세계를 향하여 그리고 제약된 문화가 만연한 세상을 향하여 사단의 계교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해방하는 세상의 역사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도전해 나갈 때 홀로는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홀로는. 여러분 27절 보면 29절 보면 뭐가 나옵니까? 므낫세 지파가 단독적으로 도전했다. 또 29절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단독적으로 도전했다래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27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단독적으로 지파가 도전했다. 29절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단독적으로 도전했다. 결과는 다 쫓아내지 못했다. 뭡니까? 도전에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왜 실패했을까요? 여기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먼저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앞서서 요셉 가문으로서 둘이 연합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베델을 도전해서 정복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결실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마음에 하면 되는구나, 도전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는 너나 나나 따로 하자. 그래서 므낫세 따로 에브라임 지파 따로 홀로 하다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공통적인 게 뭐예요? 쫓아내지 못하더니. 따라합시다. 쫓아내지 못함에. 한마디로 정복하지 못했다. 이 말은 뭡니까? 오히려 정복하지 못하면 남아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고 남겨진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을 뭐예요? 동화시키는 거죠. 잠깐만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나오는 말씀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단 지파 모든 지파가 다 어떻게 했어요? 홀로. 어떤 지파의 도움이나 연합도 없이 홀로 올라다 다 어떻게 해요? 공통적인 1장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지파들의 공격이 다 뭡니까? 쫓아내지 못하면 한마디로 실패하고 동화되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도전할 때 절대로 혼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과 모범을 따라서 함께 나가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곳에 임재하셔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내가 너희들과 뭐 한다 그랬죠? 함께 하겠다, 응답하시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나한테 맡기세요, 딴 사람 붙여줄 필요도 없어요, 나 혼자 다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 일 시키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일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도전을 통해서 쟁취하지 못해요. 맛보질 못해요. 그 은혜를 공유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함께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할 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성도가 더 나은 도전자로 서기 위해서는요, 누구랑 연합해야 되느냐? 성령과 연합해야 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1장이잖아요. 3장부터는 사사들이 소개됩니다. 사자들이 온니엘 사사가 나오고, 또 이제 뭡니까? 또 입다가 나오고, 또는 뭐 기도원이 나오고 삼손이 나와요.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사사들이 나올 때마다 늘 나오는 말씀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더니,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더니,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사들이 사사의 일을 통해서 도전해서 하나님 주신 변화와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과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연합해가지고, 성령과 연합해서 뭐예요? 그를 따르는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 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온니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온니엘은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불러서 해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를 때 기도원은 300명의 기도원 용사를 뽑아서 같이 해요. 입다를, 하나님이 입다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여러분? 또 그는 믿음의 사람을 뽑아서 연합해가지고 성령 안에서 연합해서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맛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극단적인 주관주의를 버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구절이라 했잖아요. 거기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죠. 여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말이에요. 극단적 주관주의에 빠졌다는 말이죠. 이 말은 자기 혼자서 뭘 할 수 있고 자기 혼자만 온 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얘기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없다는 말이요, 성령 안에서 연합이 없다는 말이요, 성령 안에서 아무 하나됨의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인적으로 많은 일을 도전하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는 실패예요, 동화예요, 도전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연합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르비딤에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광야로 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돼.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죠.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합니다. 그런데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팔이 피곤함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갖다가 놓고 거기에 앉게 하고, 그리고 좌우에는 아론과 우리 그 손을 받쳐줘서 손이 내려오지 않음에 해가 지도록 전쟁에서 이겼더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강야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쟁을 하고 도전하고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연합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일치돼서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말입니다. 중풍병자, 더 이상 소망이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 중풍병자, 불쌍한 중풍병자가 나와요. 그때 그를 아는 4명의 친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하여 그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오셨고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지붕을 뚫고 내렸더니 우리 주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 하셨다 그랬어요? 치유하셨더라. 할렐루야.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병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곳에서
뭘 보게 하십니까? 눈물로 기도의 도전이 있는 곳에서 회복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도 여러분 이렇게 숨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슨 죽을 병에 걸렸다, 내가 무슨 연약한 질병에 걸렸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 사람에게 알리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해 주세요. 내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으로도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가 나오고 함께 연합해서 성령 안에서 연합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여기에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놀라워요, 놀라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연합해서 도전하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는 역사가 없어요. 절대로 무너지는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장식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다 언젠가 끝나지 않겠어요? 언젠가 하나의 부름을 받게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을 해고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신앙의 추억이 기억되고, 야,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날이었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런 은혜를 추억할 때 가장 길이 기억되고 천국 가서도 기억되면서 은혜로운 간증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연합해서 뭐 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다 씁니다. 할 말을 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16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소개하는데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경 안에서 하나 되어 연합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자기 목을 내놓기까지 나를 사랑하면서 주의 일에 함께 연합하고 함께 일한 사람이요, 저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저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들을 꼭 기억하시고 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거는 바울의 신앙의 추억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신앙의 추억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신앙의 추억이 있어야 돼요?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함께 연합해서 이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셨다. 함께 우리 주님 앞에서 말씀을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런 간증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시대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나약하고 연약한 성도를 주님이 찾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주님은 도전하는 성도를 찾았습니다. 지금 세상 속에서 무슨 경제적으로 무슨 건강이나 신체적으로 무너졌다고 해서 이제 무너진 상태로 나 이제는 희망이 없어라고 절망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이면 성취 가능합니다. 주님의 역사이면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는 사람 찾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 성령 안에서 서로 연합해서 도전하는 그 사람, 기도하는 그 사람, 나아가는 그 사람, 전진하는 그 사람, 주님 그 사람을 찾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도전하는 자, 그냥 적당히 도전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도전자로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주여,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너무나 제약된 문화와 세상 속에 동화돼 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순교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거룩한 역사를 보지 못하고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체험하지 못하고 나약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더 나은 도전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